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준범이 반가워. 안녕. 금방 갈 거야? 금방 가지 마. 전도사님 말씀 재밌게 전할게. 알았지? 바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직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와,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구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셨구나입니다. 다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닮고 싶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인 아시나요? 준범아 가인 아니? 가인?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의 일을 했기에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목자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고기가 아니라서 곡식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주하셨을까요?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네,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주하셨을까요? 이건 고기와 곡식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 곡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너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올바른 일을 가인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던 가인에게 찾아와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도 직접 들었어요. 가인,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 하지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인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가인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 오늘 삼손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을까요? 아, 우리 대단한 삼손, 너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야 하고 막 엄청 이렇게 사랑하며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처녀를 보고서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려고 그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삼손이 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7일 안에 정답을 맞추면 내가 옷 60벌을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은 나에게 60벌을 줘 라는 상품을 걸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여자를 달달달달 볶아서 결국에 정답을 듣고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 이 삼손이 어떻게 했죠?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여자를 달달 볶아서 이 정답을 얻게 하다니 하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한 마을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죽인 사람들의 옷을 뺏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화나서. 그리고 화나서 아내도 냅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화를 좀 가라앉히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갔는데 삼손의 아내는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아내의 아버지가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을 시킨 거죠. 삼손이 또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갖고는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그 여우를 내몰고 밭과 가수원들을 막 다 불로 태웠어요. 블레셋 사람 어떻겠어요? 논과 밭과 막 가수원이 탔는데 화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와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고 또 그걸 안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도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신전을 무너뜨리며 생을 마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우라고 명령하신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포도주, 독주도 먹어서는 안 되었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었어요. 또 부정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생긴 꿀도 먹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 했고 창녀의 집에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게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두 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으니 물 좀 주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힘 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제멋대로이고 교만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참지 않고 화나면 막 죽여버리고 막 성매매도 하고. 삼손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된 데에는 저는 부모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너무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자를 봤어요. 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주선 좀 해주세요. 아들아, 안 된다. 야, 이스라엘에도 예쁜 자매들은 얼마나 많은데 왜 너는 블레셋 사람을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안 돼, 안 돼. 근데 그때 아버지, 저는 꼭 그 여자를 제 색시로 맞이해야 해요. 첫눈에 반했단 말이에요. 하고 막 떼를 씁니다. 그때 삼손의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주선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어떻게 키웠는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삼손이 하고 싶은 걸 다 허락해줬던 양육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 문제 중요한데 그것도 블레셋 민족과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그 태도를 보면 삼손의 부모님은 제대로 삼손을 잘 키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마음은 좀 씁쓸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의 사사라면, 하나님의 리더라면 좀 멋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멋져 보이는 모습으로 살려고, 멋지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멋지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 맞아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관계 거리가 좁기 때문이에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거리는 마음대로 좀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데? 내 본 모습이 좀 드러나겠는데? 하면 부담스러워. 조금 피해야겠어 하고 거리를 조절하죠. 그런데 가족의 거리는 가까워요. 물론 가족의 거리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설정 거리 자체가 좁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고 멋지게 바라봐 주실 필요 없어요. 변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 지금 생각해보면 변화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쌍욕을 달고 살았어요. 믿어지시나요? 네. 너무 어울려. 너무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쌍욕을 달고 살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끔 지나가는 청소년들 막 5, 6학년 이제 우리 어린이들 보면 가끔씩 이제 욕을 하면서 막 지나가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이야. 옛날에 저도 했는데. 그렇게 욕하고 살았었는데도 요즘에 안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들으니까.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례하고 되게 맹랑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어요. 점점 그런 모습들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예쁘고 믿음도 좋고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하며 결혼을 했어요. 26살 때 굉장히 어릴 때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그게 와르르 깨지더라고요.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저와 저희 남편은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해요. 너는 나의 로또다. 맞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정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오늘도 나오는데, 야, 너 내 얘기할 거야? 너 내 얘기할 거면 너 3만 원 내놔. 3만 원 내야 돼. 뭐야, 당신도 하잖아. 난 안 했어. 한 거 다 아는데. 맞는 게 없어요. 저 막 ESTJ, 남편 INFP. 완전 상극. 다 달라. 뭐가 좋아서 결혼했을까 하고 후회도 했어요. 나 좋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마음에 안 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죄송해요. 이제 모든 결혼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은혜자매 결혼해야 되는데 모든 결혼이 그렇지는 않아요. 로망을 깨면 안 되는데 제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을 때 결혼했기에 폭풍의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맞아서 이렇게 말했고 행동했는데 왜 뭐가 문제야? 왜 도대체 말을 안 해? 왜 동굴로 들어가는 거야? 말 좀 해야지. 그때 저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틀린 거라고. 내가 힘들게 1시간 동안 서서 밥 했으면 맛있다는 리액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알아서 치우고 설거지 해야지. 꼭 치우라고 매번 말해야 하나? 매번?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내 일인가? 우리 일이지, 우리 일. 응? 근데 왜 매번 내가 시켜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나중에는 막 센스가 없어서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뭐 존중의 태도는 정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죠. 저는 남편에게 항상 불평불만, 막 화가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막 남편에 대한 막 불평불만들을 막 가득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는 막 지적만 하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너무 꿈꿔왔어요. 그런데 실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나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고 막 생각하다가, 남편과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서, 저의 힘이 완전히 이제 빠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화낼 힘도 없어. 누워만 있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남편의 장점을 하나하나씩 이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게 없는 좋은 점들이 또 굉장히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막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막 생각을 막 짧게 하는데 남편은 이제 또 생각이 깊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잘 생각하고 또 부드러운 성품 이런 게 있고 집안일에 센스는 없어도 시키는 건 또 불만 없이 다 해요. 이야기해도 안 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나 보네요. 저희 남편은 감사하게 시키면 다 해요. 불만 없이 다 해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이 귀하고 이제는 막 의견 하나하나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지혜가 뭐가 또 있을까? 하고 막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고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 태도가 바뀌니까 다행히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성숙된 많은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갈등의 사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숙된 분들에게도 갈등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횟수는 조금일지라도 갈등은 항상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 이제 기초 상담 사역 학교를 이제 3개월간 다닌 적이 있거든요. 3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상담 사역 학교 들어왔어요. 상담 어떻게 하나, 상담 무엇인가, 이런 거. 얼마나 상처가 많은 35명이 모였겠어요. 제 이야기는 뭐 상처도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3개월간 강의를 듣고 또 소그룹 나눔하고 맡겨진 청소나 정리를 하며 지냈는데 이제 그 속에 많은 갈등들이 그 학교 속에서 일어나요. 막 제일 보면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 그 보면 싫어. 왠지 싫어. 그게 생각나. 떠올라. 그 옛날에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쟤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나의 상처가 이제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배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아닌 나를 봐라. 갈등이 이제 생겼을 때 상대방이 아닌 나를 봐라.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고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이제 생겨난 것들이 많았겠죠. 나는 피해자 같고. 그런데 그때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왜 화나지? 왜 슬프지? 난 왜 이렇게 반응할까?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그냥 웃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나는 그게 왜 안 되지? 난 왜 그럴까?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슬픔, 분노, 기쁨, 두려움, 즐거움, 혐오감, 수치심. 이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걸 참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나의 반응, 또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다루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그동안 해결해 왔던가, 나는 왜 그렇게 해결했지? 하고 막 나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보는 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렇게 느꼈고 왜 그렇게 행동할까를 깊이 살펴보면 나의 과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이제 과거 이야기들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저는요,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물론 제 입장에선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은 이제 서로에게 집중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시느라 자녀들을 잘 케어해주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어요. 새어머니는 자기 자식도 아닌 애 셋을 키우게 되는 거죠. 얼마나 새어머니 힘드셨겠어요. 그죠? 자기 애도 아닌데. 새어머니는 정말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밥 챙겨주고, 애 3명 간식 챙겨주고, 또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밥도 새벽에 또 챙겨주고,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드셨겠어요. 그분에게 기쁨이 있으셨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밥 해주고 집안일하고 챙겨주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공감하시죠? 네. 애들 밥 해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바탕이 된 모성애를 이제 느끼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헌신, 희생, 이런 정신을 엄마들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희 새어머니께서는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좀 돈도 섞여 있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좀 버티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게 생기고 사랑스럽고 자기들이 알아요. 막 잘생긴 줄. 스스로 알아. 가끔 왕자병 같아 하고 막 속으로 막.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막 귀한 아들인데 제가 좀 사랑이 막 안 생기는 거예요. 버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아이들을 저는요 귀찮고 뭐 흘리면 그렇게 화가 나요. 언제까지 내가 닦아야 돼? 막 이러면서 또 막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 상황들이 저는 화나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나진 않죠? 그죠? 화나요? 화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뭐 흘릴 때 막 짜증이 막 올라오죠. 목사님 짜증 안 나죠? 막 흘려도 하라야 잘 먹는 게 좋지. 흘려도 아빠가 닦아주마 이런 거들. 너무 멋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화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귀찮고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들에게 귀찮고 힘들고 힘들면 떠나도 되는 존재였던 거죠.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새어머니께서 짜증을 그렇게 내셨는데 저도 가족들에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지금의 저에게 영향을 미치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죄로 인해 생긴 메시지들. 너는 귀찮은 존재야. 나 힘드니까 널 버려도 돼.
그 메시지들이 지금의 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없네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돼서 해결이 되던가요? 마치 옷 갈아입는 것처럼 더러운 옷은 딱 벗고 새 옷 입으면 짜잔, 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안 돼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만 안 되는 거 아니죠? 목사님 잘 되시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돼서 우리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은 새 사람 입으래. 예수님 다 해결하셨대. 근데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돼? 도대체 예수님 힘이 없으신가? 이건 도대체 뭔가 하고 막 엄청 고민하고 답답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구습. 오랜 습관이라는 거죠. 오랜 습관. 오래된 생활 방식. 내가 써왔던 말투.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썼던 대화 방식들. 내가 살아왔고 경험했던 그것들이 다 뇌가,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되는 부분도 내 안에 있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부분들 마법처럼 짜자잔 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한 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한 번에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내 어떤 부분들이 그거를 깨닫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적용하려 애쓰고 고치려는 노력이 새 사람을 입을 때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으로 옛 습관이 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지만 또 포기하지도 맙시다.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보여지는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왔을 때는 기회예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기회.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거는 우선 둘째치고 나의 반응들을 살피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혹시 잘못된 습관 있나요? 왜 저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 안에 잘못된 메시지는 뭐죠?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욕하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저는 몰랐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욕을 하면 나빠라는 것을 배웠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잘 몰랐던 거죠. 욕하고 큰 소리 치면 내가 세 보여서 나는 강한 존재야.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귀한 사람이 나는 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죠, 여러분? 너 욕하지 않아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굳이 강해 보일 필요 없어.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메시지들. 너는 귀찮은 존재야. 나에게 희생을 하게 만드는 힘든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다면 잘못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들었던 너무나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갈등이 왔을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들이, 거짓된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기를, 그때마다 바뀌기를,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새 사람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벗어야 되는 게 정말 많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벗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채워지기를, 또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삼손처럼 옛사람대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새 사람 되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